항상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 지구상에 더 필요한 것이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이걸 좀 창조를 더 해보세요.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그걸 마치 뭐하고 같냐면 개가 주인님 우리 집에 뭐가 이렇게 좀 어떤 거니까 건의사항을 막 이렇게 주인한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있을 수가 없죠. 걔가 그냥 먹을 거나 밝히는 거지, 수준이. 주인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주인님이 보니까 요즘 뭐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주인한테. 다시 말하면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동등한 식으로 계약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언약이지만 이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인 거예요. 100%. 우리는 아무 반영할 것이 없는 존재예요. 그냥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져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구원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와 계약을 맺은 것처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담겨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언약이란 거는 첫째로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내용이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의 내용은 첫째로는요, 그리스도가 내용의 핵심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내용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 얘기를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내용, 분명한 언약의 제일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끝내셨고 하나님이시고 선지자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분명한 약속으로 잡은 증거가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짜 믿을 때, 대충이 아니고 비슷한 것이 아니고 틀린 거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딱 잡았을 때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얘기. 자녀가 된다는 말은, 이 말은 다르게 보면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것을 확인했을 때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내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귀신을 꺾을 수 있어요. 흑암을. 흑암이란 건, 귀신이라는 건 우리가 좀 느낌이 안 좋아요. 한국에서 귀신의 이 이름 자체가 좀 안 좋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식으로 말하는 귀신은요, 영어로 보면 고스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고스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하고 우리가 말하는 귀신하고 틀려요, 용어가. 고스트라는 표현의 귀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귀신은요, 이불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령의 의미를 봐야 돼요. 마귀는 이제 데블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디아볼로스에서 나온 그 의미는 나누다, 이런 존재예요.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존재고, 그 다음에 악이라는 걸 하면은 어떤 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게 아주 더러운 영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지, 고스트라고 하는 우리가 칼 물고 오는 그런 귀신 있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된 영혼의 의미의 귀신,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악한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악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죠. 근데 그거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은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얘기를 합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복의 근원이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준 복의 근원의 의미가 뭐냐고 얘기하면 몰라요. 그 의미가 뭔지를 알면 어마어마한 걸 사용할 건데, 그 의미가 딴 게 아니고
이 악한 영들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니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자녀가 약속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분명한 내용 중에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내용이 있죠.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 말은 창세기 12장 2절의 성취란 말이에요.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약속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내용이. 그런데 일단 이름을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가정의 아버지거든요. 여기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제 크게 넓힌 거죠. 사레라는 의미에서 사라로 바꾼 거예요. 사레는 왕비,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가정의 아버지인데, 이 아브라함은 열국,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이 뜻이에요. 아브라는 말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어원이. 옛날로 가면요, 같은 민족이었잖아요. 아부가 우리나라도 아부거든요. 우리 고향 가면 아버지 그래요. 여기서 서울로 오면 이제 아버지 하지만 우리 고향은 아버지 그래요. 아직도. 아부라는 말이 어원이 똑같아요. 전 세계는 아닌데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똑같아요. 아부. 라함이라는 말은요, 락함이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이 열국의 아버지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이제 아부라는 말은 그 압이란 뜻이에요. 똑같아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히브리 말에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창대케 했다. 그리고 또 뭐를 말하냐면은 네가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게 아니고 너의 민족,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모든 민족들이 나올 것이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를 얘기하냐면은 너와 너의 후손에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이거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 그리고 너와 너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 땅이 너희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게 바로 분명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지금 있다니까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님 권세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딱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어디를 축복해 줄 수 있나 하면은 세 가지 축복할 수 있어요. 영역이. 자,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요, 사건. 세 번째는 현장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의 영역이에요. 자, 이제 살다 보면은 내가 사람 만나잖아요. 뭐 가족들도 만나고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누구를 권세를 생각하죠? 예수님 권세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있죠. 그 사건 문제를 막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뭐 후손 문제, 내산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경제 문제. 그거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꺾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배경에 있는 흑암의 역사를요, 전부 그 흑암들이 잡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걸 다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현장마다 가정 현장, 교회 현장, 학교 현장,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모든 사업 현장에 잡고 있는 흑암들을 다 꺾을 수 있어요. 예수님 권세 갖고. 이걸 사용해야 돼요. 그걸 계속 사용하는 사람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여기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매일 와가지고 2시간씩 얘기를 해요. 계속.
노벨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 세계에서 한 명도 노벨상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뭐, 영어로 했지만 통역이 있다 치고, 매일 막 2시간씩 한 거예요. 매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자랐어.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의 말을 계속 듣고, 한 타임 끝나니까 또, 처음부터 또 듣고, 그 사람은 세계 움직이는 0.1%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지혜를 갖고 지식을 전문을 갖고 있는 전문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듣죠. 그런데 거기에서 2시간씩 매일 들었다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자극받습니다. 변합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게 돼 있어요. 자, 거기다가 두 번째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인류가 살아오는데 지금까지 1000년이나 2000년에 걸쳐서 남은 책들이 있어요. 이 책들은 쓸데없는 책 같으면 다 버려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남은 책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고전이라 그럽니다. 자, 이런 책들을 우리가 계속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씩 매일 봤어요. 1000년이나 2000년에 걸쳐서 남은 책들. 이게 보통 책들이 아니거든요. 뭔가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을 줬기 때문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100년에서 200년 걸쳐가지고 남아있는 책도 좋아요. 그런 책들 중에 베스트셀러였는데 뭔가 자극을 주는 책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계속 봤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뭔 말인지 모릅니다. 대학 교양 그 서적 보면요, 막 철학 서적 비슷해가지고 말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꽈놨어요. 어렵죠. 근데 그거를 내가 계속 들었어요. 한 10년, 20년 계속 몰라도 계속 들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이 상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어느 날 그게 내 속에서 튀어나와요. 그 사람의 생각 수준이 내 수준하고 같아져 버려요. 엄마의 수준을요, 20년 동안 계속 보고, 듣고, 보고, 배우고 자르면요, 그 어린아이, 자녀의 수준이요, 엄마하고 거의 같아집니다. 엄마가 무슨 딱 표정만 지어도, 아, 엄마 어떤 상태다 대부분 알아버려요. 아, 엄마 화났구나. 엄마 저런 상태일 때 저런 말하는 거는 지금 어떤 상태다. 다 합니다. 우리가 책을 계속 읽다 보면은, 전 세계 석학들의 책을, 그 책들 고전을 계속 보다 보면은, 아, 이 내용이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이게 뭔가 하는 거를 알아버려요. 그렇게 되죠. 자, 그럼 세 번째로요.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앞에 지금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자, 세 번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1500년 경에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있어요. 5가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5개를 썼어요. 이거를 그 사람들은 토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5권을 토라라고 그래요. 그럼 이 토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뭘 잡았냐면은 분명한 언약을 잡고 있어요. 토라를 중심으로. 그리고는 그 이후에 기원 후 100년까지 요한이, 사도 요한이 기원 후 100년까지 살아가지고 마지막 집필을 끝냈습니다. 그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록된 기간이 1600년이에요. 거기에 등장하는 집필자가 40명이 등장했어요. 1600년 동안 40명의 집필자가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2014년이니까 1500년 전에 기록을 했다면 더하기 1500 하면은 3500년경에 모세가 기록해갖고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 요한이 마무리한 책이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이 책이. 최상으로 보면은 3500년 동안 살아남은 책이고, 단기간으로 보면 1900년 동안 살아남은 책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어떤 책보다도 더 길게 장수한 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 보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 30분 내지 1시간씩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지금 이 가치를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들으셨어요.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 같이 들었어요. 근데 이 중에 20년 뒤에 제 말씀에 자극받아가지고 뭔가가 잡히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참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변화 없습니다. 제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요만큼 끝낼게요. 분명한 언약의 약속을 잡는 방법,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어디에서 나오냐?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어디서 답을 찾을 거예요. 우리는 이게 막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세상 책 자꾸 의지하는데 그 틀린 생각입니다.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가지고 자꾸 중요시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다가 하루에 읽을 내용들 이렇게 분량을 적어줬어요. 기도 수첩에 나오는 거. 그거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그분 보통 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계속 넣고 있어요. 왜 넣어주냐? 심심해서 넣는 게 아니야. 언젠가는 이거를 할 날이 올 것이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들려줄 거니까. 근데 그 말을 그렇구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잡는 사람은 할 것이고 안 잡는 사람은 또 놓칠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화되냐 안 되냐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일어나고 바보스러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 믿음이거든요. 우리 중에 그래도 선택된 분들이니까 그래도 자기를 쳐서 순종시키고 할 분이 있지 않겠냐.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느낌이 안 와요. 그런 얘기. 담임 목사님 어차피 뻔하게 알아서 하는 거 교육자님들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책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교회가 지금 안 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거 도전해보세요. 단 한 명이라도. 그 한 사람이 되면 달라집니다. 왜 주보를 썩힙니까? 이게 지금 다른 교회 다 하고 있는 내용들 사실은. 우리 교회는 내가 강조를 안 해서 그런지 뭐 왔나 보다. 어디인지도 몰라. 날짜 틀린 거 지난주 주보 나오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 안 한다는 얘기거든. 날짜가 왕창 틀렸어. 그전 쭉 그대로 나왔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 보니까 그렇구나. 안 보는구나. 내가 다 감 잡았어요.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 싫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뭔 얘기냐면 실망스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모르고 살아요. 너무 바빠 분주하고. 그거 들여다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분명한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사람 사건 현장에서 계속 내가 뭐다? 나는 하나님 능력을 갖고 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내가 축복을 빌어주는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건에, 모든 현장에. 그걸 진짜로 잡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냐?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관심과 명령은 뭐냐 이거죠. 이거 알아야 되죠. 이번 주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은 후대에 있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에 하나님 될 것이다. 하나님 관심 후대한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어떤 이유 상관없이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진짜 어린아이한테 훈련을 시키고 그 아이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준 부모가 있다면 그분은 최고로 영적 유산을 최고로 남겨주는 가장 훌륭한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걸 모릅니다. 우리 아이를 남보다 더 잘 키워야지 이렇게 키워요. 그럼 뭐 하고 갔냐면은 세상의 학문의 기준은 뭐냐면요. 전부 다 보세요. 성경의 기준하고 세상 기준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기준은요. 손자병법, 군주론, 그죠? 한비자. 이게 뭔지 아세요? 한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해서 왕을 섬기고 이끌어가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가에 대한 원리를 쫙 기록했다면 손자병법은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를 기만하고 속이고 우위에 가서 상대를 죽이고 짓밟아서 이기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군주를 하는 거는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왕을 보위하면서 그 왕을 어떻게 하면은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피렌체라는 지역에서 자기 글을 쓴 거예요. 그쪽에 있는 부봉왕이죠. 조그만한 우리로 치면 지금 큰 왕이 아니고 작은 백제의 왕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왕, 고려왕, 가야왕 이런 식으로 가야의 왕 이런 식이에요. 피렌체라는 지역의 왕을 자기한테 잘 보여서 자리 하나 달라고 왕이 처음 들어오기 전에 쓴 거예요. 써서 뭔 얘기했냐면은 처음에 당신이 왕으로 되면은 저 사람들이 내가 장악하기 전에 옛날에 왕들 있던 신하들을 내가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장악한 다음에 그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장악하기 전까지는 그들을 어떻게 하고 이런 지략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런 걸 배우는 게 우리 지금 교육 시스템 비슷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마디 하면은 공부 잘하면 돼. 남보다 우위에 서면 돼. 나만 잘하면 돼.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만 유일하게 영적 비밀을 가르쳐줘요.
사람 살리라 그래요.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네가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 능력 가지고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라. 성경만 얘기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누구 살려요? 후대를 살리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기반이 돼서 아이들에게 이 언약을 심어주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관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후대, 너와 너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다 이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상 끝 들어오기 전에 심어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좋아요. 태영아 때부터, 그 다음에 유초등부 때, 유치부, 유초등부. 어릴수록 더 무장시켜 놓으면은 세상 끝 들어오기 전에 이 아이가 복음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승리하게 돼 있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 같이 죽이고 이기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영적인 것이 되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끌어가는 게 자기 지배하는 이끄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세상 살리는 이끄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서밋이라고요. 그거를 홀리메신이라고 합니다. 다르죠.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하냐면은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은 행하여 완전하라. 뭐를 완전하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자니 네가 행동해서 완전해지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 얘기하냐면은 네 시에서 네 몸에서 네 후손을 주겠다 해놓고 75세 때 약속해놓고 24년 동안 아무런 약속 증거도 없었어요. 나이 99세가 됐는데 지금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 때인데 99세 때 될 때까지 아무런 증거 안 주다가 75세 때 나도 이 할아버지 보통 정력가가 아닐 건데 24년 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사라 부인 나이가 몇 살 된지 아세요? 90살 됐어요. 남편 나이 99세, 사라 나이 89세 때 이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완전하고 나는 전능한 자니 네가 행해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동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령하신 게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왜 하라고 합니까? 이 완전한 언약을 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몸에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완전히 네 세상 것 틀린 것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네 그거 버리고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네 불순종 그거 버리고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아브라함한테 했는데 딱 그 각인이 뭐냐면은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하는 거예요. 영적 할례를 해야 돼요. 행위를 말한 것이 아니고 네 완전히 마음속에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뭐를요? 나하고 네가 언약을 맺었고 약속을 맺었다는 것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로 통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해줄 것이니까 그걸 각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왔다 가신 다음에 임신했어요. 실제로 사라가. 그래서 할머니가요 90살 때 애를 낳았다니까요. 그게 이삭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된 거잖아요. 홍해 가라짐보다 더 큰 문제가 이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여 완전하라. 뭘 행하여 완전합니까? 언약을 붙드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각인시키라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각인하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이 각인이에요. 딴 거 각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는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해야? 자세를 말한 거죠. 자세는 뭐냐? 한마디입니다. 제가 말한 게 오직입니다. 이거 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이런 거예요. 이런 삶으로 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떠냐? 대강 그리스도, 틀린 그리스도, 부정한 그리스도, 그러면서 통합 그리스도, 점쟁이도 길이고 부처도 길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WCC 운동입니다. 한국에서 KNCC 운동이 그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지금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오직 순종,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게 이번 주 주일 말씀이에요. 이게 분명한 언약이죠. 그럼 오늘은 그럼 뭐냐면은, 자, 본론에 들어갔어요. 오늘은 첫째로 열문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문화에 대한 비유는
사람들이 이제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나한테 주는 미션을 우리가 이 미션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미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미션 아닙니까? 이 미션은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문화라고 합니다. 열문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화라는 말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문화가 뭐죠? 문화. 열문화. 문화는 잘 모르는 말이에요. 근데,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데나리온이 뭐고, 문화가 뭐고, 그 다음에 또 달란트란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성경에 세 가지가 돈이 나오는데, 달란트라는 말은 금화입니다. 금화, 달란트, 1달란트. 그 1달란트가 상당히 이렇게 크죠, 그죠? 정확하지는 모르겠는데 33.2kg인가 그래요. 1달란트가. 굉장히 돈이 많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 조그마한 그런 동전이 아니고 이만한 큰 덩어리야. 금덩어리 30몇 킬로짜리가 1달란트예요. 약 한 34kg인가 그럴 거야, 아마. 돈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자기 달란트를 어쩌고 탤런트 이러잖아요. 우리가 탤런트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배우 나온 사람 탤런트라 그러는데 탤런트란 말은 기능이 있는 사람을 전문인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원래 달란트라고 하는 동전 단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5만 원짜리 뭐 이런 시기가 있겠죠. 근데 이 달란트가 그냥 싸구려 가치가 아니고 굉장히 비싼 돈이에요. 30몇 킬로짜리 금덩어리를 말하는 게 1달란트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근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은을 말이에요. 은화의 단위예요. 금화의 단위는 달란트고 은화의 단위는 문화라 그래요. 근데 이 일문화가 얼마냐면은 1문화는 10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한 문화가 대강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3개월치 노동자 봉급 수준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한 200만 원 받는다 치면 1문화는 600만 원이에요. 작은 돈은 아니죠. 이제 그거를 맡겼단 말이에요. 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말하자면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이라는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왕의 직분을 따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왔다 그랬어요. 저 천국에 갔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사람들 10명한테 한 문화씩 600만 원씩 돈을 나눠줬어요. 말하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의 답변이 어떻냐 이 얘기거든요, 오늘.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열문화 비율한데 주님의 미션이 뭐냐? 이 주인의 미션이란 것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 영적인 내가 올 때까지 영적인 사업을 하라. 다시 말하면은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 한 문화씩을 가지고 너희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땐 영적 열매죠. 이게 뭐 장사는 아니고 영적 열매죠. 자기가 맡은 파트잖아요. 그거를 부흥시키고 하라는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맡은 파트 똑같아. 저한테 맡겨준 것이 이 산돌 선교 교회라면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 문화를 주고 네가 이거 맡아서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올 때까지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라 이 미션을 줬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조건은요 동일한 조건입니다. 동일 조건인데 첫 번째는 한 문화씩. 두 번째는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동일한 시간. 시간이 동일해요. 한 문화씩 나눠준 돈 금액이 동일하고 시간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 주신 내용이 뭐냐면은 똑같은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한 게 아니고 동일한 조건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 24시간 딱 똑같이 줬어요.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힘, 한 문화 똑같이 썼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고 토를 달고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똑같이 준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고 정말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 분명한 언약을 잡고 살아가는데 조건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한 사람마다 전부 한 문화씩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사업하라. 이 미션을 준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말이죠. 결과가. 이렇게 했는데 결과. 세 가지 결과가 나오죠. 첫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5문화를 남깁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수건에 싸가지고 그대로 놔뒀어요. 다행히 까먹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는 하다 보면 마이너스도 오는데 여기는 그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지금 이 세 명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10문화 가진 사람은 10골을 다스리라 이렇게 10골을 차지하라 이래 말합니다. 상을 주는 거예요.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골 네가 다스리라 이래 합니다.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것을 뺏어서 저 10문화인 사람한테 줘라 이래 말해요. 뺏어가지고 10문화를 주라는 거예요.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해하면서요. 당신이 거두지도 않은 것을 뺏는 자고 그러면서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네 말대로 그렇다면은 내가 그런 악한 자인 것을 알았다면 네가 은행이라도 맡겨서 그걸 뭔가를 움직였어야 되지 않냐 그러게 하는 거예요. 왜 네가 니한테 준 그 달란트를 그 재료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핑계만 대고 계속 변명만 하고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8미션을 주는 시대 아닙니까? 말씀을 딱 던지면 그 말씀 잡고 한 주간에 우리가 인도받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자기에 싸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한 주간에 어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5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10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을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건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거죠. 우리가 뭔 증거를 남겨야 되는 그런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잘못하면 그래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걸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너무하잖아요. 저 다 실력이 다르고 사람 삶이 다르고 내용이 다 다른데 그걸 가지고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럼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거냐 이거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그럼 어떤 태도냐 이 말입니다. 오늘 그게 이제 결론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뜻이잖아요. 핑계만 이렇게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은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사업이란 건 미션인데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첫째는요.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한 중심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의뢰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태도를 말해요. 내가 지혜가 부족해요. 내가 무능력해요. 내가 뭐 잘 할 수도 없어요. 난 몰라요.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이 뭐 이렇게 다 완벽하고 똑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지혜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지혜를 어디서 구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혜를 어디서 구하죠? 세 가지 중에 아까 제일 첫 번째는 노벨상 받은 사람한테 매일 2시간씩 지혜를 구했어요. 평생. 그 사람 똑똑해지겠죠. 세상적으로. 두 번째는 1000년, 2000년 먹은 모든 고전을 가지고 내가 읽으면서 거기서 막 지혜를 구해요. 세 번째는요. 4000년 전부터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매일 30분이라도 묵상하면서 여기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정답이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배기는 알아들을 거예요. 뭔 말인지. 이 세 가지가 다 좋은 내용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뭔가를 잘 알아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알으셔야 돼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의 중심의 근본이 말씀입니다. 말씀 의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의지해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도와줘야 돼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뭡니까?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고 이런 것처럼 뜻이 뭡니까? 나에게 맡겨준 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뜻입니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찾아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니라 이래 돼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가 중요한 것보다도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같은 말인데 포커스가 달라요. 전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영접시키려고 하면 달려드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영접만 시킨 거지 사람 살리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영접을 어거지로 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의 근본을 살려내야 돼요. 그게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영접이 되면은 살아나지만 이 사람이 진짜로 영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주면서 사람을 살려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내가 뭘 사용해야 돼요? 그리스도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그게 복의 근원의 능력이에요. 이걸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라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가 하나님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요. 제 말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를 일찍 오고 성경을 많이 보시고 기도를 계속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람들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런 겁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다 안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와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너희가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러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믿음을 말했어요. 그 믿음이 포인트란 말이야. 이게 중심이죠.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냐? 믿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일은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면은 그런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음 가진 사람이 엉터리같이 하겠어요? 믿음을 딱 갖고 있다면은 말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합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오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제대로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믿음 중심. 그죠? 그러면서 영혼 구원 중심, 전도 중심이에요. 말씀, 기도, 전도, 믿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10달란트를 날리는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게 바로 열문화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안 돼요. 누구는 뭐를 막 해서 부흥시켰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하고 이런 걸 보면 자꾸 이상하게 돼버려요. 껍데기 잡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이 말씀을 딱 가지고 그 능력을 사용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진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일 믿음을 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이뤄가는 그런 것이 될 때 제대로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자, 결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열문화 비유에서 결론이 뭡니까? 첫째는요, 우리 자신들이 이 미션을 수행하는 태도를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것인가, 이게 결론이 돼요. 이게 뭡니까? 정말로 오직의 중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직 기도를 중심으로,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전도 중심으로. 이 오직의 태도를 가지면 돼요. 그러면은 열문화 비유가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한 문을 가지고 묻어넣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직 안 되면은 전부 틀린 그리스도, 대강 그리스도, 정말로 완전히 왜곡된 그리스도 갖고 자꾸 산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행동이 아니고 그 각 사람이 행한 오직 그 믿음대로 갚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직은 우리의 중심을 보이는 오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태도냐면은 이 미션 8가지 미션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분을 주시거나 달란트를 주셨을 때 이 미션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열문화의 비유를 가지고 내가 진짜 이 시대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뭘 주고 가셨냐면요. 왕의 직분을 갖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미 왕의 직분은 받으셨지만 저 하늘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오면 뭘 보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문화씩 다 죽어갔거든요. 동일한 24시간 줬고 1440분 86,400초라는 시간을 똑같이 줬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게 주고 동일하게 한 문화씩의 능력을 다 줬어요. 한 문화씩 다 줬어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예수의 영이 하나씩 똑같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힘이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가 아니고 똑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이 영적인 순종과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걸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계 석학들하고도 가까이 하면 변하는데 내가 이 말씀으로 늘 가까이 해보세요. 묵상하면서. 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힘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통합 측의 목사님이 어디 초청을 해가지고 갔거든요.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새 가족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영접 메시지를 한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영접 메시지 딱 칠판에 쓰고 하니까 그 중에 은혜 받은 분이 찬송하러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분은 이제 우리 멤버 아니고 이제 저쪽에서 이게 성장했던 멤버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오늘 이런 메시지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을 이렇게 우리가 영적 문제가 있고 영적 비밀을 아는 게 이 처음이라는 건 그러면서 자기 친구가 진짜 이 문제 딱 걸려가지고 힘든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가 요번에 깨달았다 그러면서 얘기하더래요. 뭔 얘기냐면은 자기 친구 어머니가 치매가 걸렸대요. 뭐 일종의 영적 문제 온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육신의 문제지만 배경은 영적 문제에서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게. 근데 그 어머니가 늘 고기를 좋아한대요. 육식을. 그래가지고 뭐 소고기도 삶아드리고 돼지고기도 수육해드리고 이랬는데 고기가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펄펄 끓여놓고 부부가 고기 사러 이제 정육점에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는데 이제 뭐 까는 애 있으니까 그 엄마가 이제 보라 그러고 이제 그래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갔다 왔는데 애가 없어. 고기 사갖고 왔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보니까 저 펄펄 끓고 있는 거기서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애가 죽었어요. 애가 엄마가 치매가 걸려놓으니까 이게 애가 아니고 고기로 보인 거예요. 그 영적 문제가 그런 겁니다. 한순간에 마귀가요 그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그 어머니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거 있죠. 그래가지고는 애가 죽으니까 이 아들이 마음이 억장 무너진 거 아니에요. 까는 애를 죽여놨으니. 그래가지고 엄마를 밀치면서 엄마가 왜 이런 짓을 했냐고 확 밀어버렸어. 엄마를 밀려가지고 머리 벽에 박아가지고 엄마 내진탕으로 죽었어요. 살인을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잡혀가가지고 경찰서 들어가 지금 살고 있어요. 부인은요 자기 딸 죽었지, 저 아이 죽었지, 집안 그래 되었지, 돌아버렸어요. 하루 사이에 저주 재앙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완전히 이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은 내 친구 영접시켜가지고 교회에 데려오고 그 사람들이 믿었을 때 그 가정이 어쩌면 보호될 수도 있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 있던 새 가족들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간증 듣고는 폭발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왔다가 땜빵으로 한번 왔다가 가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진짜 교회가 돼버렸어 그날.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래요. 우리 부총회장인 분이거든요. 그분이 전화하신 분이 저 통합적 부총회장 하시는 분인데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다음 주 꼭 한 번 더 오세요. 그러니 가기로 됐어요.
우리가 지금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듀나미스라고 하는 게 다이나마이트란 말이게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영적 문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충격 먹고 자기 친구하고 연결이 된다는 이거를 알면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뒤집어집니다, 이거. 몰라가지고 얼마나 이거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결론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단순히 이런 달란트를 조건을 가지고 네가 살리라 명령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비밀을 알아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10명을 살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5명 살리고 어떤 사람 그거 힘들어서 못해하고 싸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핑계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건과 문제와 현장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 살려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진짜 중심을 가지고 내가 부족하거든 말씀과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뜻이 뭔가를 진짜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뭐냐 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거를 믿고 가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하는 거죠. 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지금 들으시면서 제가 예화를 안 했으면 뭐 뻔한 얘기 또 하셨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전부.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같이 들어도 이 중에 진짜로 잡는 사람이 있고 대강 잡는 사람이 있다니까 벌써 틀려버려요. 그게 대강 예수 오직 예수 다릅니다. 이게 지금 변화가 되겠어요? 10년을 목회해도 안 바뀐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대강 예수는 평생 대강 예수입니다. 언제 바뀐지 아세요? 아 진짜 맞구나. 내가 정말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아 제대로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이럴 때 바뀝니다. 그 작은 결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포도나무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 불신앙의 여우거든요.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변화가 안 되게 하는 그 세상적이고 정말로 틀리고 잘못된 그 각인을요 치워야 돼요. 말씀으로 치워야 돼요. 그거를. 그것이 이 자리에 필요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서 있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이런 영적인 비밀 모르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어내기 위해서 하는 목회해버리면요 이게 분들 다 죽어버려요. 뭐같이 되는지 아세요? 예배 드렸는 걸로 만족하는 수준 됩니다. 아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봤으니까 됐어. 되긴 뭐가 돼요? 사단 맨날 공격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막을 힘을 다 줬는데도 하나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이러면 되겠어요? 애가 탄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진짜로 복음이 뭔지를 사용하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받은 말씀 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열무나 비유를 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또 사명을 아버지